세상에서 로또 맞은 사람 중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은 얼마나 벌었을까요? 참고로 미국 2002년도 크리스마스 때 특별 로또 복권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그마치 상금이 3억 1,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300억 원이었대요. 이 복권을 사고 당첨된 행운의 사나이 잭 휘테커라는 사람은 역사상 가장 운이 좋은 사나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만 어떻게 됐을까요? 이해가 안 가죠? 왜 도박을 이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만에 4천억 원을 날렸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자기 유명세를 타고 부도수표를 막 찍어내가지고 고소당하고 기소당하고 술집에서 비싼 술을 먹고 낼 돈이 없어서 거기 있는 지배인과 싸우다가 폭행을 하고 좀 있다가 차량을 절도하고 강도짓을 하다가 결국에는 교도소행, 그리고 그곳에서 2020년까지 살다가 결국에는 세상을 떠났다. 중간중간에 얄궂게도 각종 매체에서 인터뷰를 하러 왔대요. 그때마다 똑같은 말을 했는데 내가 그날 성탄 때 그 복권 티켓을 찢어버렸으면 지금 내가 교도소에 안 있었을 거라는 말을 반복해서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분수에 맞게 살면 세상이 편안한데 갑자기 굴러들어온 이런 일확천금에 그는 복이 아니라 화를 입게 된 거예요. 그러니 재물은 좋은 거지만 믿을 게 된다, 못 된다? 못 된다. 사실은 재물은 믿을 수 있는데 인간이 그 재물을 잘 다룰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재물은 화가 된다. 오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으니까 밑빠진 항아리에 물을 아무리 부어도 차지 않으니까 돈을 벌는 데만 신경을 쓰다가 결국에 자기 영혼이 죽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너무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인간이 너무 탐욕스럽고 그러다 보니 너무 어리석게 살고 있으니까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해야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부자가 좋은 땅에서 곡식을 많이 거뒀다.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 그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없었다.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 그래서 그것을 허물고 다시 지었다. 좋은 일이에요. 자, 이걸 두고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는 사업가로 따지면 아주 능력 있는 사업가다. 자기 재산도 잘 관리할 줄 알았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제 먹고 마시며 즐기자. 이 말이 화근이 된 거예요. 돈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은. 돈 없이 어떻게 세상을 사나요? 돈이 있으면 편하죠. 여러 가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죠. 사람들에게 대우도 받습니다. 건강도 돈이 있으면 지키기가 좋아요. 그러니 오늘 부자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하느님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자기 목숨도 자기가 재산을 다루듯이 목숨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느님도 쳐다보지 않고 이웃도 보지 않고 그냥 내 곡식, 내 창고, 내 영혼, 이것만을 반복한 것을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어진 모든 것을 자기만을 위해 쓸 때 이것은 축복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느님은 잊어버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요게 문제다. 그러면 재물을 통해서 하느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데 하느님을 잊어버리니 어떻게? 재물을 섬기게 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업가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인생의 종합평가는 참 어리석음이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주신 재물로 자기 영혼 가꾸는 것만 신경을 쓴 그 사람은 행복하지 못했다. 우리 토마스 사도는요,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뭐가 되냐면 목수가 돼요, 목수. 근데 이상하게 여기저기 얽혀서 갑자기 인도로 팔려가게 돼요, 노예로. 그러니까 히브리인이 인도로 팔려가는 일은 흔한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운명의 수레바퀴 속에 그곳으로 팔려가 노예시장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사주기를 바라는데 그날 누가 왔냐? 인도의 곤다프레스 왕의 대신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임금의 왕궁을 지을 노예들을 막 사들이는데 도마 사도는 30냥, 은전 30냥에 사들여졌대요. 그래서 인도로 데리고 가서 일을 시켰더니 일을 꽤 잘해. 나중에 보니 목수였어. 그래서 굉장히 능력 있는 목수라는 것을 알게 되자 곤다프레스 왕의 귀에 그게 들어가게 됩니다. 토마스 사도를 불러다 놓고 내가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황금, 돔으로 된 궁전을 지어라. 너에게 전권을 맡기겠다라고 한 거예요. 도마 사도는 잠깐 고민을 하더니 알겠다고, 내가 그거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멋지게 지어주겠다고 하면서 전권을 가지고 그 궁을 짓는 곳으로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시나요? 그 돈을 가난한 이들에게 다 나눠줘 버리죠.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임금께서 주시는 거라고 하면서 다 나눠줘요. 2달이 지나고 나서 임금이 이제 어떻게 뭐 땅이라도 파고 있나 궁금해가지고 그곳에 왔다가 땅을 파긴커녕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그곳을 보고 도마 사도를 불렀죠.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왜 이렇게 뻔뻔하고 왜 이렇게 당당해? 임금님께서 지내실 궁은 임금님이 돌아가실 때쯤 확인하게 될 거니까 좀 기다려달라고 그런 거예요. 너무 뻔뻔하게. 그래서 임금은 자기 돈이 다 여기저기 흩어진 거를 알고 완전히 도마 사도에게 눈이 뒤집혀가지고 당장 잡아들여서 고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날이 고문의 강도가 심해져서 이제 내일 모레면은 이제 죽이기로 한 날, 바로 전날 곤다프레스가 꿈을 꾸죠. 누가 나오냐면 얼마 전에 죽은 동생이 나와, 왕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가 형, 얼마 전에 세상에서는 볼 수조차 없는 황홀한 궁전을 보고 왔는데 그곳에서 내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절대 못 들어간다. 여기에는 주인이 있다. 이 세상에서 많은 보물을 쌓았던 니네 형이 여기 주인인데 아직 못 들어간다. 이러더라. 형은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했대요. 꿈에서 깨어난 곤다프레스 왕은 도마 사도를 불렀죠. 첫 마디 질문이 그거였대요. 야, 네가 섬기는 그 하느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라고 물었대요. 도마 사도가 내가 모셨던 예수님을 통해 들었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하죠. 그리고 제일 귀에 들어온 거, 너희의 재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라. 하늘에는 좀이 쓸거나 구더기가 끓지 않는다. 이 말을 듣고 감명을 받았대요. 그래서 도마 사도에게 뭘 해달라고 그랬어요? 뭘 달라? 어르신들 뭘 달라고 할게요? 세례 달라고. 세례를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왕이 인도의 첫 번째 세례자가 됩니다. 그게 어디냐? 인도의 남서쪽 케랄라주예요. 케랄라주. 그곳에 인도의 최초의 선교사인 도마 사도가 들어왔고, 케랄라주는 거의 가톨릭 국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케랄라주에 사는 사람 아는 사람 있죠? 아는 분 있어요? 싸지 신부님 있잖아. 싸지 신부님. 신부님이 케랄라주에서 사자가 된 것, 가톨릭을 알게 된 것, 세례를 받게 된 것은 이 도마사도 덕분인 거예요. 그래서 싸지 신부님이 이 한국까지 오셔가지고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일은 왜 일어났냐?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을 나를 위해서만 쓰지 않고, 물론 그 왕은 자기가 원해서는 아니지만 결국에 그게 하늘에 쌓였다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잠언의 말씀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저에게 정해진 양식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제가 배가 불러 불신자가 되어 주님이 누구냐? 라고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너무 가난해지면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 당신의 이름을 더럽힐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날 먹을 양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어르신 여러분, 부자 되세요. 하지만 하느님 앞에서 먼저 부자 되셔야 돼요. 재물은 하느님 축복의 결과예요. 그 결과를 나만을 위해 쓰지 않도록 그 재물로 하느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부자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